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왔으니까 우리 카자흐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셀레메스 스베. 아, 이거 발음 좋으신데요. 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살렘이라는 말에서 왔더라고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 카자흐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이것이 그 현지인들 카자흐로 인사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많이 놀라고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젊을 때 가든 아니면 중년에 가든 아니면은 뭐 은퇴하시고 시니어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시든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선교지에서 그 나라와 그 문화에 다시 한번 아이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제가 가기 전까지는 저도 사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선교로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또 선교지와 관련해서 정보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구나. 러시아라는 큰 나라 그 아래쪽에 있는 나라구나.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7시간 반 정도 가면은 나오는구나. 또 우리나라는 땅이 작지만은 그 나라는 땅이 굉장히 넓은 세계에서 9번째로 땅이 크고 우리나라 남한의 27배나 되는 큰 크기의 나라. 근데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가 않은 생소한, 제가 2004년도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카자흐스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나라가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나라가 아닌가. 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선교지로 아들이 선교사로 가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늘 근심과 걱정이 많으시죠.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셨고 또 선교사역하러 가는 일이 귀한 일인 줄은 알아도 육신적으로는 아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으로 가니까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사람들은 신발은 신고 다니는지 옷은 잘 입고 다니는지 그런 거를 궁금해하실 정도로. 근데 저도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준비도 하면서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그 참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인 카자흐족을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어서 그곳에서 그 카자흐 종족 이슬람을 믿는 그 종족들 선교하라고 보내셔서 그곳에 이제 가서 보니까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대 초반에 그렇게 갔지만은 그곳에 가면은 어린 아이예요. 그냥 그 나라 문화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은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생소하고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서 지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익숙하게 그러한 경험했던 문화나 단어나 아니면 이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예를 들면 교회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없다 보니까는 목사님이나 뭐 목회자 이런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람이 와서 그 나라에서 사니까는 항상 물어보잖아요. 여기에 왜 왔냐고. 그 사람들 생각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가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에 왔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죠. 뭐 어떨 때는 이 나라에 왜 왔냐고 그러면은 목사라는 말을 그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한국에서 목회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단어가 없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냥 목사님 뭐 목회자 그러면 딱 이게 오는데 그 나라에서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나라의 교회들이 적은 수지만은 교회들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은 숫자지만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말을
목자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그 현지 성도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동이죠, 목동. 바구셔라고 하는 목동.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하고 서로 그게 잘 와닿잖아요. 근데 거기서 목사, 목회자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 바구셔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는 사용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당신 뭐하러 여기 왔냐 그러면 어떨 때는 한번 내가 내 신분을 목사라고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구셔라고 이렇게 현지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위아래로 다시 한번 쳐다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구셔라는 말은 목동이니까 저 사람이 양을 친다고 하는데, 양 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도시 안에서 돌아다니나,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재미있는 그러한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배운 그 언어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지까지 그곳에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혹시 여러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방문해 보신 분은 안 계시죠? 예, 우리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한 1900만 정도 됩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인구가 워낙 작아가지고 땅은 우리나라의 27배나 되고 세계적으로 9번째나 큰 그러한 땅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주변에 여러 나라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같이 카자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주 정착비를 줘서 당신들의 그 모국인 그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돌아오면은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에 있는 카자흐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인구가 그래서 좀 늘어가지고 지금은 한 19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래서 선교하는데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우리나라 국격이 있어서 그런지 또 방송에서 뭐 한류나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그러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선교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모여서 선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마티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첫 번째 도착하는 도시가 알마티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관문 도시라고 해서 그곳에는 뭐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우리 한국 그 사업하시거나 여러 가지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1000여 명, 뭐 1500명 이렇게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저 100가정 이상 그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머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그 도시로 부르지 않으시고 거기서 더 북쪽으로 비행기로는 2시간, 우리 기차를 타면 한 20시간에서 22시간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그 아스타나라고 하는, 지금은 또 이름이 바뀌어서 누르술탄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누르술탄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전주가 한 65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 근데 2012년 정도 그 누르술탄이라는 도시의 인구가 그때 한 6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100만이 좀 넘은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인데, 원래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원래는 남쪽에 있는 그 알마티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관문 도시인 거기가 그 나라의 오랜 시간 동안 수도였는데, 대통령이 너무 남쪽으로 수도가 치우쳐 있으니까 수도를 좀 국가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러시아 쪽으로 좀 더 수도를 가깝게 천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의 그 누르술탄 아스타나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를 옮겨서
옮겼을 때에 물어보니까는 그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도시였고 예전에는 그 너무 척박한 곳이어가지고 그곳이 구소련 시대에는 정치범들을 유배 보내는 그러한 유배지,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살기가 좀 어려운 척박한. 저도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참 이곳은 철마다 어려움이 있는 곳인데 왜 이곳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철마다 어려운 거예요. 철마다. 예를 들면은 겨울은 너무 추워요. 저나 저희 아내나 다 추위를 잘 못 견뎌요. 근데 추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춥습니다. 겨울에 1월, 2월 들어가면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니까는 그런 추위를 뭐 경험해 보지를 않았어요. 안 했기 때문에. 참 그러한 추위. 겨울은 또 겨울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는 저도 그렇고 저는 항상 따뜻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운 곳으로 보내셨나. 선교지를 이렇게 찾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어도 그 기온에 대한 거는 제가 잘 생각을 못하고 찾아보지를 못했고 하나님이 제 눈을 가리셨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안 갈까봐. 그래가지고 그 추운 곳인데 그곳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참 힘들어요. 모두가. 그냥 냉동고라고 봐야죠. 겨울은. 그리고 겨울은 그 냉동고 그 추위 속에 막 항상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 오신 날인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항상 영하 30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 일교차가 한 20도 이상씩 막 나니까요. 낮에는 뭐 영상 한 1, 2도 되다가 저녁에는 느닷없이 한 영하 20 몇 도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겨울은 너무 추워서 힘들고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내내 하얀 것만 보는 거예요. 하얀 거. 눈하고 얼음밖에 안 보여요. 겨울 동안에는. 맨 땅을 못 봐요. 파란 거를 못 보고 온 사방이 하얀 속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주라는 곳에 사실은 처음 와봅니다. 전주에 처음 와보는데 뭐 기차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올 수도 있지만 그냥 버스 타고 천천히 오고 싶어가지고 언제 또 이렇게 보겠어요. 나무도 많고 산도 많고. 제가 있는 곳은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그냥 평지에 평지, 언덕도 없고 그냥 거기에 건물만 있어요. 건물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런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봄 되면은 이제 그 눈과 얼음이 다 녹아서 온통 사방이 진창이에요. 진창, 진흙이 돼서 신방을 다니거나 할 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국가에서 아스팔트도 많이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큰 대로변들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만 대로변에서 집까지 가거나 이러한 곳은 그냥 흙길이에요. 흙길.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또 딱딱하지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 있다가 여름에 봄이 되면서 녹으면은 눈과 얼음이 녹고 또 땅이 막 패이니까 거기에 막 웅덩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성도들이 뭐 부자 성도들이 없지요. 거의 저희 교회의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 성도들은 이슬람 안에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핍박을 더 많이 받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복음에 더 많이 반응하고, 남성들은 복음을 들어도 좋은 줄 알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도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그 이슬람 사회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마귀의 역사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왜? 직장에서 쫓겨나야죠. 가족들한테 쫓겨나죠. 또 자기가 속한 그 문화권에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죠. 그러니까 좋은 줄 알아도 그 체면 때문에 그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냥 여성분들, 또 남편한테 버림받은 분들, 이혼당한 분들, 또 하여튼 남편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어른들은. 그리고 청년들 중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기적같이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그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선교지에서도 막 뼈저리게 느꼈어요. 청년들이 중간에 예수님 믿는 일은 제가 보니까 거의 0%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가지고 핍박이 와도 견딜 만큼 돼야 되는데 믿자마자 그냥 핍박이 오니까는 직장에서 쫓겨나죠. 부모님들이나 막 심지어 막 친척들이 막 오죠. 심지어는 그 저희 도시에 일하러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여자분이 계신데 그 여자분이 예수님 믿었다는 소식을 소문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소문이 나니까 저 멀리 한 20시간 이상 떨어진 그 여자분의 고향에서 식구들이 짐 싸가지고 올라왔다니까요. 저 사람을 이단 사이비로부터 구출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지금 생명을 찾고 구원 영생을 얻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을 믿어야 되는 이 여자분이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고 구출해내야 된다고 가족들이 세상에 짐을 싸가지고 그 여자분 집에 와가지고 몇 주를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막. 그 청년들이 누가 예수님 믿은 걸 알게 되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다른 그 친척들 중에 어른이 불러요. 집으로 불러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 너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 거기에 가면 안 된다. 협박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청년들은 견뎌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한 청년들은 못 견디더라고요. 전도 받아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오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렇게 신방 다니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 말씀드렸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는 봄에는 막 웅덩이가 빠지고 막 그러니까 그 웅덩이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저 깊이가 1m가 될지 뭐 한 50cm가 될지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신방 가다 보면은 차가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기울어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악셀레이터 밟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전복되면 큰일이잖아요. 거기에 저도 있고 저희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성도도 있고 막 그런데 뭐 봄에는 막 그러한 시기를 거쳐요. 그럼 봄이 좀 끝날 때쯤 되면은 나무들이 있어요. 포플라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에서 또 꽃가루가 또 엄청나게 또 떨어져요. 눈같이. 눈 솜송이 같이 그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꽃가루죠. 그게 5월, 6월 되면은요 하늘에 눈같이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같이 날리면서 코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막 그걸 또 한동안 봄에는 또 그거를 거쳐야 돼. 그러면 이제 조금 우기가 돼서 그게 다 이렇게 빗물에 떨어지고 나면 여름이 돼. 여름이 되면 또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름에는 또 영상 40도가 올라가요. 막 기온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또 생활하는데 또 어려워. 그럼 가을은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안 와요. 거기에는 선교사들이 왔다가는 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요. 제일 큰 게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겨울이 너무 길고 추워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좀 어렵겠구나 싶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잘 오지를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땅에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곳으로 간 거죠.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늘 되돌아보면 감사해요. 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재미있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게 전부예요. 그냥 교회와 집 그게 전부예요. 뭐 선교지가 뭐 다른 선교지 같이 이렇게 뭐 경치도 있고 뭐 누가 오시면 어디 보여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또 쉬러 갈 때도 있고 뭐 하는 그러한 선교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연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면은 뭐 거기도 가고 뭐 그러겠죠. 근데 제가 있는 곳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선교만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냥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 문화를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말이 안 되고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죠. 근데 힘든 만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힘든 만큼 또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또 힘든 가운데 여러분 한번 삶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아, 내가 정말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정말 형통할 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그런 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생각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형통할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은혜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야, 너 잘 나갈 때는 본체 만체 하더니 어려울 때 그때 찾아와. 이젠 나 너 몰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은 산과 같다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으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또 그저 어려움 맞은 자녀가 부모님 앞에 왔을 때 부모님이 내치지 않는 것 같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죠. 저도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번에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선교사가 선교지를 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선교지에 올 여름도 선교지에서 있기를 원했는데 부모님 사정이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편찮으셔서 나오게 됐는데 나올 때에도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선교사는 그 선교사의 그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스트레스 지수 어떤 그 수치가 일반적으로 제일 높을 때는 부부간에 한 사람이 사별했을 때 그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소천하시든지 아내가 소천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때 스트레스가 굉장하다는 거죠. 인생 우리 살면서. 근데 선교사의 스트레스는 그거의 5배라고 그래요. 5배. 완전 낯선 땅에 가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게 항상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고 왜? 제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는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제가 급할 것 같습니까? 느긋할 것 같습니까? 제 말투를 보면은 느긋할 것 같죠. 선교지에서 느긋하지 않으면 화평 나서 죽어요. 왜? 되는 일이 없어. 생각한 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딱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오늘 몇 시에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이렇게 뭐 계획을 쭉 세워서 그거대로 이렇게 하고 어떤 변수가 생기면은 그걸 이렇게 융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선교지에서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쭉 세웠는데 시작하면 A부터 안 돼. 아예 첫 단추부터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안 되고 그 첫 단추 하나를 완성을 하는데 한 7번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제일 어려운 게 비자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단수 비자를 주셨다든지 아니면 뭐 3년 만에 한 번씩 연장해야 되는 비자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는 그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들어가려면은 1년에 한 번, 어쩔 때는 짧으면 6개월, 더 짧으면 3개월. 그 비자 가지고 선교지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일 큰 스트레스는 비자예요, 비자. 저도 2012년에 그때가 이제 선교한 지 한 10년 됐을 때인데 느닷없이 선교지에서 종교청에서 부르더니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2주 시간을 줄 테니까 짐 싸서 나가라고 추방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느닷없이 추방당해가지고 한국으로 나오게 됐죠. 그 전까지 선교지의 상황이 어떨 때는 평안하면 비자를 한 1년 정도 줘요. 1년 정도 주면 너무 감사해. 1년 동안은 비자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막 마귀 사탄이 막 역사하면은 그 어떨 때는 6개월로 줄어요. 또 어떨 때는 3개월로 줄어요. 또 어떤 때는 한 달밖에 안 줘요. 그럼 한 달 고 살고서 옆 나라에 가가지고 기차 타고 막 20시간을 가고 택시를 타고 또 3시간까지 국경에 가고 또 국경을 걸어서 넘어가지고 또 그 옆 나라에 있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가서 또 한 달짜리 비자를 또 받아가지고 다시 또 넘어와서 한 달 또 살다가 다시 또 한 달 끝나기 전에 가고 막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한 거죠, 선교지에서. 근데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때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또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번에도 한국에서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제가 7월 12일 비행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 10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 공항에 적어도 8시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날 오후 5시에 문자가 온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카자흐스탄에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행기의 좌석의 60%만 그 승객을 채워서 운항을 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지침이. 그러면서 요는 뭐냐면 당신은 그 60% 안에 들지 못했으니 오늘 못 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짐 다 싸놓고 이제 정리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공항 가서 한국 가려고 마음의 준비 다 하고 그리고 상황이 항상 변화와 변동이 많은 그 선교지 상황이니까 그날까지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제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날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뭐 시간은 이렇게 출발하는 시간은 변동된 그런 문자는 받았어도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날 가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택시 불러가지고 가려고 그러면서 혹시나 하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보니까 항공사에서 문자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문자가 왔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방법이 2가지죠. 그럼 못 가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얘기한 대로 뭐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날 가시오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나 저는 그 방법은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사역을 못하죠.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발생할 때 그렇구나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뭐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면은 돌파가 안 일어나죠. 저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기도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왜? 믿는 사람이 의지할 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밖에 어디 있어요. 그 상황을 주장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차로는 그 티켓을 발권한 곳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는 1시간 반 동안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다는데 그날 안 가고 뭐 다른 상황이면 느긋하게 가도 되죠. 근데 시간이 촉박한데 어떻게 해요? 그날 꼭 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저도 목사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게 믿음이구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역사서를 한번 보세요.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세요. 많은 열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 보면은 왕들이 궁급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나와요. 근데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단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래서 저도 1시간 반 동안에 정말 전화해놓고 전화하니까는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상황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알아보겠다고 하고서 전화 오거나 해결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공사에서 그렇게 이미 60%의 좌석을 이미 다 결정을 돼서 그날 밤에 비행기가 떠나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그래 보니까 1시간 반이 됐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티켓을 티켓 관련된 거 관할하는 사람의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연락 주겠다. 중간에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1시간 반 뒤 되니까는 전화를 줘서 당신 이렇게 비행기 티켓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그래서 또 여기 한국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고서 한국에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의 삶이 그렇고 그 선교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국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 한국 문화권에 들어오면은 이 한국 문화권이 어떤지가 금방 느껴져요. 그리고 교회들을 방문하면은 또 교회들의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그런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또 느껴져요. 우리 선교지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선교사가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구제하는 거.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다 하죠.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선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 카자흐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이 이슬람권, 이 무슬림권 안에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유목민족이고 유목문화였기 때문에 어떤 소유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경계가 명확한데 이 유목민족 이슬람권 안에서는 다 같이 우리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경계가 모호해. 그리고 또 항상 돈을 꿔달라는 일이 많아요. 돈 꿔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만난 현지인이 있으면 저녁 때쯤 되면 전화가 와요. 돈 좀 빌려줄 수 없냐? 내가 뭐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월급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돈 빌려달라는 일이 많아요. 도와달라는 일이. 그래가지고 어느 선교사님이 이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데 선교사님은 교회에
그 입구에다가 도와주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문에다 써놓으셨대요. 저희 교회는 돈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서 경험해 보니까 돈 달라는 사람이 많아. 꿔달라는 사람이 많아.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꿔줘도 문제, 안 꿔줘도 문제예요. 돈을 꿔주면은 꿔간 사람이 못 갚아요. 못 갚으면은 미안하다고 못 만나서 관계가 끊어져. 돈을 안 꿔줘. 안 꿔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만나. 그러니까는 꿔줘도 문제, 안 꿔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그 돈을 꿔달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사라기보다는 아주 절박한 문제인 경우에는 제가 차라리 그 돈을 안 받는다는 심정으로 그냥 꿔줘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그 첫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첫 열매. 얼마나 귀하겠어요. 선교지에 가서 2년 만에 저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던 그 언어 선생님을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도 벌써 한 15, 16년 신앙생활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고 막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이 있는데 그 자매가 그 초기죠.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급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니까는 그때 당시에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크지 않아도 한 20 몇만 원을 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월세를 2달치를 못 냈는데 오늘까지 안 주면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저는 꿔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렀죠. 그래서 꿔줬어요. 그냥 그건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너무 절박한 상황이니까 꿔줬어요. 근데 그러한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 그냥 상습적으로 꿔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관계를 잃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20%만 꿔줘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로 간에 부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아예 안 꿔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원하는 대로 다 꿔주면은 안 갚으면 또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안 나오고 저는 저대로 또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을 수준으로 한 20%만 꿔주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는데 선교제에서 사역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되죠. 아무래도 선교사니까는. 근데 저는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가급적이면은 도와주지를 않아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기도하라고 해요. 그 사람이 기도해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괴롭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 상황을 보니까 빨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도 갖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해가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렇게 저도 뭐 선교사가 물질이 많이 있겠습니까?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많이 하다가 저희가 생활하는 거나 저희가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고서는 몇 년이 지나면 얘기 안 해요. 자기네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선교사로 나아가리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 저는 아버님이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를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늘 항상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또 대학을 가고 신학을 가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가 개척교회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누구가 오신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이 오신다라는 거는 별로 경험을 해보질 못해서 저는 하나님이 목회로 부르셨을 때도 저는 그냥 국내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구나 또 그렇게만 생각하고 선교사라는 거를 생각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목회하는 걸 배우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아가서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점점 선교의 현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 상황을 보니까는 한국 교회는 제가 없어도 돼요. 제가 없어도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고 또 할 사람이 많아. 근데 세계로 눈을 돌리면은 한 사람의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한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나는 나의 삶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선교지를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그 이슬람 사람들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은혜는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가 복음 전하러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래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들었으면 젊었을 때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믿게 된 것이 감사하지만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험을 해서 어려운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기전도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기전도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파리 모기 할 때 그 모기인가요? 모기가 날아다니면서 하듯이 이렇게 전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의 정말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러한 모토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게 모기 전도예요. 선교지에서도 제가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기.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한국 교회와 같이 이렇게 막 보면 한국 교회 방문해서 보면 막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이렇게 스피커도 있고 막 그렇지만 선교지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저런 게. 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일단 없어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목소리 가지고 단조 가지고 이렇게 낮은 음으로 그냥 이렇게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읊어 나아가는 암송하는 것이 있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4음계인가요? 5음계인가요? 이런 거 가지고 막 저런 키보드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를 아주 힘들어해요. 음을 못 내. 목이 안 트여가지고. 근데 저희는 어떻게든 이제 찬송가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그러한 복음성가나 찬송가들을 카자고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현지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찬송가도 두 권이나 복음성가 또 찬송가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카자고로 이렇게 찬송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놓은 자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때 찬송가도 번역하고
또 성경 교재도 번역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게 쌓여서 지금은 그 복음 성가집도 카자고로 된 거 2권 만들어서 교회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악기나 막 이런 걸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는 게 너무 부러워요, 저희는. 근데 저희는 그곳에서 비록 악기나 이런 거는 없지만 그냥 기타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오로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는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뭐 언어 교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도 2년이 걸리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40명, 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현지 성도들이, 카작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짧으면 2년, 3년, 4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선교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한 일들 중에 잘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은 사람의 집을 꼭 방문해 보는 거예요. 방문해서 그 집에서 모임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주변에 이웃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옆집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막 고향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매 이름이 아셈이라고 하는 자매예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벌써 3시가 됐네요. 그럼 제가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는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언어 교사이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또 제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언어 공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언어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간단하게 신앙생활과 관련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주에 수요일에는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쳤어요. 물론 언어적으로 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집에 어떤 자매가 한 명 와 있었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자매의 아는 사람의 고향 친구인데 서로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집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왔나 보니까는 그 모임에,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와보고 싶어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왔는데 본인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마음은 그렇게 있었어도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해요. 참여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그 아셈이라고 하는 자매 성경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자매를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있대요.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는 자기는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자녀를 못 낳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슬람 안에서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자녀를 못 낳으면은,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으면 형제 중에 형제의, 그러니까 뭐 그 남편의 형제 중에 형제가 낳은 자녀를 입양할 수 있어요. 받아가지고 그냥 내 자녀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배에서 자녀를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8년 동안 낳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퍼뜩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고민하다 자녀 낳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자녀를 주시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어요. 자녀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8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그 기도하고 그 뒤로 이제 교제가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뭐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 자매가 임신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임신했어요. 임신해서 자녀를 낳게 됐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야,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8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임신이 안 돼. 네가 어떻게 임신을 했어? 내 자녀가 아니라고 또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래가지고 울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임신했는데 남편이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임신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견디고 자녀가 나왔을 때 남편하고 판박이 같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자녀가 나왔을 때 남편이 보면 똑같아가지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자녀가 나오도록 기도하라고. 뭐 달리 위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말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자녀를 둘을 더 낳아서 3명의 자녀를 낳아서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뭐 출산율이 지금 채 0.92%밖에 안 된다. 뭐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다. 뭐 OECD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꼴찌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뭐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뭐 말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영적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출산하고 있는가? 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막 교세 통계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막 심지어는 막 120만이 사라졌다, 뭐 200만이 사라졌다. 우리가 한창 교회들이 막 배부른 것 같이 우리가 1000만 성도다, 뭐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교세 통계를 보면 200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200만이 감소가 돼버린 거예요. 다. 그냥 한번 보세요. 근데 얼마나 자녀를 낳았습니까? 영적으로. 교회 안에 얼마나 전도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는 노령화되어져 가는 거는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는 반대. 영적으로 출산이 안 되니까는 영적 출산율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전도가 맨정신으로 안 돼요. 전도가. 교회 안에 가만 보면 맨정신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뿐이야. 교회 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맨정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죠. 맨정신으로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있고 하시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맨정신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만 바라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서 생명을 낳아야죠.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생명력이 없어요. 부족해. 왜? 예수님 보세요. 모든 문제의 그 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든 사람에게 가지 말고 예수님이 그 문제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명을 늘 깨달으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이를 위함이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에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사명을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명 외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가시지요.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다른 마을들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한 성령 충만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담교회도 힘을 내야 되겠죠. 다시금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요. 그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내적으로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힘을 잃어가고 그래요. 그러나 눈을 넓혀가지고 교회 바깥을 보게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할 일이 너무 많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또 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뜻입니까? 미담이? 예, 그와 같이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찾고 생명을 누려나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말씀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는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